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건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건강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곁에서 잃으면은 다시 노력하면 어느 정도 얻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건강의 문제, 이 질병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가족분들이나 이웃 중에서도 건강의 문제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나 또 새벽 예배나 구역 예배나 우리 선교회 모임 때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평안하게 주님의 은혜로 살펴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아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에서의 7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표적, 이 이적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1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명절이 유월절이다, 칠칠절이다, 불임절이다 다양한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명절에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우리 한국의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은 온 가족들이 다 모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이 명절 기간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2만에서 3만 명 정도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명절이 어떤 명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이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한 명을 찾아가셨어요. 그 한 명은 누구냐? 오랜 기간 동안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즉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병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건강을 잃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아프고 사람들부터 소외당하는 마음까지 피멍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여 있을까요?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전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을 둘러서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위치한 문인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오늘날 사진 찍은 것으로 양들이 출입하는 쉽 게이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물로 바칠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 그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제물로 씻길 이 양들이 씻겨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현장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들을 씻기는 그런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자비의 집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앞 사진 보시면은 높이 한 8m 정도 밑에 연못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그것을 로마식 목욕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잘 보시겠는데요. 네, 뒤돌아서 보겠습니다. 성전을 가운데로 두고 위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이쯤에 양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 통해서 연못에 씻기우고 성전으로 이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이 베데스다에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행여나 물이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누워 있었어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절에 나왔던 많은 병자들의 명칭들을 보면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병을 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기록된 이 질병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낫기가 힘든 질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병은 낫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죠. 어떡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고통이 심해지고 한마디로 살 희망이 없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단 하나의 희망,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나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결코 나의 병은 고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병으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기간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병이 깊은 사람, 오래된 사람을 보면은 나을 가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랜 병으로 고생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긍휼을, 사랑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너무 오랜 생활, 질병으로 고생하신 것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주님의 눈에는 이 사람의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슬픔도 아픔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죽음의 공포와
또 질병의 아픔들, 또 생활의 여러 가지 염려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을 나눠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죄의 문제로 오랜 죄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중에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단지 38년 동안이나 병아리를 했다라는 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나 나이나 또 가족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신 것이 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조금 엉뚱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병아리를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동안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병 낫고자 하는 마음을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 이유는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이 질문과 대답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병자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나을 차례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를 낫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계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 사람, 예수님에게 단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으로, 도와줄 사람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물에 넣어주고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전에 내려오는 이 사람들의 말, 처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이 말, 미신처럼 여겨졌던 이 말을 믿고 도와주실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과 그 마음을 치료하시러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어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자비의 집이라 불리우는 이 베데스다에 자신의 능력으로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사람이 모여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결코 내 병을 나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비의 집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어요. 먼저 들어가야만 1등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비의 집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경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등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슬픔과 아픔 속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치유하셨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단 한마디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38년 동안 아무도 치료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질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혹 우리는 여전히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히 쓰지만 그러나 헛된 희망, 거짓된 희망 속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또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신세 한탄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치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슬픔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누워만 지냈던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셨어요.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육신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육신만 고쳐주셨다면 다시 언젠가는 병들게 되고 다시 언젠가는 죽음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본문 이후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하셨던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에게 다른 말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잘 지냈는가? 가족들을 만났는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다시 만나자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다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계속 살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다시 볼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선물, 그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늘나라에서 보자,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 속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픔도 곡하는 것, 슬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다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다시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육신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그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이유, 목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랜 기간 병으로 힘들어하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먼저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미신과도 같은 이야기, 헛된 신화에 속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슬픔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며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이 성경을 바라보시며 읽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